우리 지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 예. Don't miss that point.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부분을 나눴었죠. 한번 우리 복수해 봅시다. 자, 축복의 권한을 제사장 누구에게 주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핏줄을 따라 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은 너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너를 평강을 주시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2장 9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축복할 때 두 가지를 명심하서 하나는 복의 근원이 오직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만 우리가 창조적인 무엇을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언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언어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복음의 근원을 갖고 옆에 있는 다시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구정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불교에서는 복을 받으란 말을 안 합니다. 복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죠. 대학교 가면 한국에 가 대학교 가면 캠퍼스에 플래카드 이렇게 붙여 있어요.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 투쟁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오는 복을 받으면 돼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오늘 모습 제목은 쉐마 내 가정의 종교 개혁. 쫓아봅시다. 쉐마 내 가정의 종교 개혁.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쉐마 말씀할 때에 오늘 이 가사를 제가 코너에 있는 하와이 DTS 갔을 때에 한 5~6개월 동안 이 노래 부르면 눈물을 흘렸던 어노인팅 기름 부이는 노래. Father, I love you. Yes,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같이 한 소리 찬양합시다. 우리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주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ar Lord Father you are my portion Father, you are my portion in this life, and you are my hope and my delight. 우리 한번 소리를 크게 한번 찬양을 고백합니다.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Lord, I love you. My delight, my delight. 다시 한번 and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And Lord, I love you. My delight.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김기범 형제의 발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여 가정과 흩어져 있지만 저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소영 자매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에 하나님 방문하였습니다. 그가 올해 하나님의 주님은 나에게 그날을 피하여 재앙을 하나님 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굿뉴스가 있고 밴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굿뉴스. 밴뉴스? 밴뉴스? 어차피 제 설교는 굿뉴스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굿뉴스 이겁니다. 션 목사님이 드디어 아기를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6년 만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기 위해 몸의 체질도 여러 가지 변화하고 힘들게 아기를 가졌어요. 사실 우리가 만났을 때 김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 션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같이 있었던 유태호 목사님, 이대호 목사님이 다른 분을 다 떠난 다음에 우리 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랑 전화해서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뭐 지가 가져 부인이 가졌겠지. 근데 어쨌든 아기를 가졌어. 근데 우리가 장로님은 야 우리 못 헤어진다. 그래서 비싼 공차 차에 가서 제일 비싼 거 시켜놓고 지금 막 먹으면서 축하해줬어요. 너무 신난 거예요. 와, 저는 여기에 뭔지 션 목사님은 자기 지금 눈, 코, 입이 다 보인대. 지자시키니까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와, 보이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얘야, 션 목사, 애를 키우면 고생이 시작이야, 고생. 너의 행복한 거 내가 이해하지만 네 인생은 끝이야. 김성욱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애를 키우니까 어때요? 내 사생활이 없어져요. 그래서 굿뉴스이죠. 밴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에 특강을 들었는데 닥터 칼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뭐냐면 성경적인 책임인데 어떤 성경 책임이냐? 트랜스젠더에 대한 얘기예요. 성기 남자가 여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성령을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온 곳이에요. 아메리칸 드립을 갖고 온 곳이에요. 근데 성 정체성이라는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기준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까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그들 갖고 있는 질병으로 분류됐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 장로님 맞습니까? 예, 질병이었어요. 근데 질병이 어떻습니까? 쭉 오더니 핸디캡이 되고 장애가 오더니 2003년도에 뭐가 됐냐면 소수자, 보호할 대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소년의 몸에 있는 소녀의 몸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소녀의 몸에 있는 소년의 몸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위하여 1세대가 지나갈 때 열심히 하고 1세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은 2세대, 3세대 갈수록 뭐냐? 이거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는 이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듀트로노미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듀트로노미라는 뜻이 뭐냐면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 듀트로라고 하는 이것은 투란 뜻이에요. 두 번째라는 책이에요. 놈이라는 것은 뭐냐? 로라는 거예요. 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이다. 세컨드 로다라고 얘기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의 본문과 그게 적합하지 않아요.
도리어 한자로 뭐라 그러냐? 신명기. 이 신자가 무슨 신자죠? 신자는 그것은 납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면 되풀이하다, 되풀이 신신. 우리 뭐냐면 신신당부에 내가 되풀이해서 너에게 부탁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모아서 신명기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종합해서 너희 세대에게 이 명령을 전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다면 1세대가 끝나고 2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이제 요단강을 두고 다 죽고 넘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림을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Lord's second이지만 the next generation,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이야기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가정에 자녀들 특별히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는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 어떤 메시지냐? 여기 보니까 prepare, remember.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됐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켜야 얘기라는 거예요. remember 하는 거예요. 옛날 토요 새벽에 김장로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remember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remember, 생각, 기억하다지만 사실은 re에다가 플러스 member 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멤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멤버 가운데 remember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뭘 리멤버 하냐? 결론적으로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1세대는 다 알고 있었는데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는 그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읽어주는 성경책이 뭐죠? 레위기죠. 근데 레위기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는 말씀의 구절은 뭘까요? 그리고 죽기 전에 또 한번 완성하는 구절이 뭘까요? 그것은 뭐라고요? 4장 9절 말씀 뭐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맞긴 한데 그거는 6장 4절인데 4절이요. 6장 4절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외우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처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는 뭐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또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야훼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우신 분 계세요 지금? 창세기 1장 보면 제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단어 썼어요. 엘로힘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에다가 누를 합치면 뭐냐? 누가 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하드라는 뜻은 뭐냐면 에하드라는 뜻은 원이라는 뜻,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 쓸 때에도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다. 그래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Hear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태어나서 제일 먼저 외우게 하고 그게 뭐죠? 마지막 죽기 전에도 이 고백을 하고 죽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보면 계속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들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들으라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뭐냐면 눈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신상을 세워요. 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에요. 옛날 고대 전쟁이 일어나도 이집트의 전쟁과 만약에 바알의 전쟁이 일어나면 두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신과 바벨론의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의 승리는 뭐냐면 사람을 죽여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왕을 잡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성전에 가서 궁전에 가서 그 바알 신상을 깨뜨렸을 때에 이 전쟁에 승리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죠? 그들의 이슬람 뭐죠? 이스라엘은 신상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깨를 부실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계속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회 종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낭독한 걸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들으라가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겠죠? 쉐마. 행하라는 뭘까요? 뭐 어차피 잘 모르겠지만 참 외우기 좋아요. 행하라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아싸! 아싸! 그러니까 우리가 쉐마하면 아싸! 하나님 내가 아싸 행하겠습니다. 아싸는 뜻이야. 아싸.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히브리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신명기 전체 보면 그래서 신명기 뭐냐?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 낭독할 때 참고하면 여기가 앞에 뒤로 서론이에요. 근데 신명기 뭐냐? 이건 설교예요. 설교. 3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모세의 유언장이에요. 마지막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쓰면서 이 신명기에서 자기의 마지막 세대에게 주고 싶은 유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설교는 뭐냐? 과거.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광야를 지나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 지금 너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십계명을 또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있고 여기는 말씀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을 주세요. 미래는 뭐냐? 신명기 28장이 축복이잖아요. 저주.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하면 너희가 이렇게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언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여호수아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들이 신명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듣다가 혹시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신약을 보면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종합한 책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처럼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복음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냐?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이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가서 엑스더까지 가는 역사서의 서론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신명기를 무진장 읽어보고 싶죠? 한 명만 읽어요. 일부에 2명 있었는데. 다시 여러분 신명기 무진장 읽어보고 싶죠? 안젤라도 도와줘야 돼 나는. 율법의 끝,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정리해놓은 게 신명기예요. 아까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 얘기할 때 거기에서 그 일이 있었지. 이게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 신명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너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기에서 그와 같은 일이 너희도 경험할 수 있어. 1세대가 경험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어. 만나를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증거해 주는 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최미사 한번 외우실래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없었던 말이 나왔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가 없었던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힘을 내라?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라. 왜 그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 무슨 말 있었어요? 그냥 찍은 거예요? 쫄지 말고. 거룩하라? 좀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경유하는 대상이었어요. 무서운 대상이었었어요. 우리 잘못하면 심판 가운데 우리를 매질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란 뭐냐면 위대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위대하다. 야훼라는 뜻이 뭐예요? 야훼는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뭐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야훼는 뭐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외웠던 말씀 기억나세요? 한번 외워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에는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는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땅에까지 와서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에요. 뭐라고요? 명령이세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예? 아까 적혀있던 아모스가 아니고 요시아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간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1500년 BC 1500년 사건의 사람인데 요시아는 690년 한 1000년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안에 다윗도 있었어요. 솔로몬도 있었어요. 수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 누구냐? 요시아 너야말로 내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에 보니까 23장 24절입니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보니까 성전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발견하면서 뭐냐? 하나님 이 기록에 이 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불붙으시래요. 나중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냐? 전체 보면 이 16대 왕인데 유다가 멸망한 20대 왕 그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요시아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발견한 책이 어떤 책이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주면서 기억하라고 주었던 말씀을 그동안은 다 1000년 동안 기록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숨겨져 있는 이 책을 발견한 다음에 요시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23, 32장 보십시오. 언제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할 때 어떤 얘기냐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되고 뭔 일을 하겠어요. 근데 18살 됐을 때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시작했냐면 성전이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 상당히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안 섬겨본 적은 없어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압의 신도 섬기기 시작하고 암몬의 신도 섬기기 시작하고 연합되어 여러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볼 때 그것이 한번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미국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먼저 성전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먼저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 교회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재발견되어 우리의 다가올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사람이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와 교회와 민족이 회복되리라 라고 우리 주시는 말씀이 이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했던 여러분 로랄드라는 글 기억나세요? 제가 한국에 다니면서 이 로랄드라는 말씀 갖고 한 2, 3주 동안 계속 말씀 드렸어요. 이 로랄드 뜻이 뭐죠? 이 로랄드 뜻은 뭐냐? 성령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금속 활자가 없으니까 성경을 막 손으로 써가지고 그 쪽복음을 나눠주던 때였었어요. 근데 종이를 나누고 태워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외우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외우고 어떤 사람은 신명기를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곳에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이곳에 가서 이 말을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로랄드라는 것 때문에 신을 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모두 로랄드가 되기를 성경이 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딴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축복 손글을 자기한테 보내줄 수 있겠냐고. 우리 오늘 제가 오늘 소영자매이 주었던 그 말씀, 작년에 1년에 설 동안 설교했던 말씀을 보내서 성도들이 달라서 몇 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현영자매가 받아가지고 어디다 그러냐면 자기 그림에 꼭대기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목사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올해 말씀 감사합니다. 우편료를 어마무시하게 들여서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작업방에 살포시 걸어놨어요. 저 위에 빨간 동그라미. 가장 자기 선영자매는 24시간 작업방에 있어요. 그 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성도님 기억나시죠? 한국인 나경자매 집에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다. 편지가 왔어요. 이런 겁니다. 법원에 몸담으면서 요즘처럼 심란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거든요, 자매가. 변호사. 아울러 우리 법원도 존경받는 모습으로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한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도전과 힘이 됩니다. 자기 머리 볼 때 가장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행하라.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아싸! 이거 잊어버려야 돼. 아싸 호랑나비. 아싸. 아싸 해야 돼. 아싸. 행하라. 들으라. 행하라. 들으라. 근데 행하라. 들으라. 이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결혼은 사랑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영원히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와이프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놨어요. 닭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김치찌개 하면서. 그래서 저희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와이프 잘 만났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사랑할 때에 더 지켜주고 싶고, 사랑하면 또 말씀을 따라주고 싶고, 사랑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말씀 속에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쉐마시랑 한번 나볼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들으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들으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는 되게 편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편해요. 근데 일본에 가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일본에 가면은 일본이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대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에 가면 이 가미사마라는 말이 있대요. 서건우 집사님, 우리 가미사마의 뜻이 뭐예요? 일본말 이런 말 없나요? 있어요. 감이상하는데 일본. 일본 유학파. 저 잘한대 오늘. 가미사마 뜻이 뭐예요? 감이상하가 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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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잘하세요. 행복하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하죠. 이 신님이 뭐냐? 유일신이 아니래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또 이런 말이 있대요. 이 가미신은 많은 신들이 또 하나 뭐냐면 아주 훌륭한 사람을 가미산에 갔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맞습니까? 어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에게 성경사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가미삼이라는 뜻만 쓰지 않고 그냥 야훼라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했대요. 어려운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 가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인생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 작년에 강사 우리 도와줄 때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쓴 거예요. 뭐가 제일 감사하냐? 기억나세요? 그 4학년짜리가 God first, no one before him. 하나님 한 분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를 부모의 수준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걸 이렇게 썼어요. 뭐라면 never ever replace God with another idol. 하나님의 자들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인용합니다. 언제 인용했느냐? 예수님이 율법학자들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뭐냐? 이게 가이사의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입니까? 예수님을 쳐서 어떻게 잡아가 죽이려고 할 때 계속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된 계명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야훼 하나님이 그 하나님부터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신모독죄로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 여기 하나님이 4개를 해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언어가 보면 이 마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 뜻은 뭐냐? 이 소울은 뜻도 있지만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소울이 혼이 떠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목숨과 뜻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셨어요. 그리고 여기 힘은 뭐냐? 이 힘은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할 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갖고 You are my portion. 하나님이 다 드립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다하고 하지만 with all your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요시아처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는 뭐냐? 한번 성경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가 말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게 아이인데요. 아이 가운데 이게 여기에 말씀을 적어놓은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뭐라 그러냐? 테플이라는 단어 써요. 테플. 이 안에 보면 야훼 할 때에 쉐마 할 때에 이 S자가 들어있는 거 쉐 맞아요. 이 안에 성경의 말씀이 적혀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여기에 다 적어놓고 판에도 또 여기에는 테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또 이 문설주에 보면 오고 가는 이 문설주인데 문설주 앞에 이렇게 하나에 계신데 여기 보면 또 W처럼 생긴 것이 이게 쉐마는 그냥 들으라. 이게 뭐냐? 이게 매주단 것처럼 매주자. 이 매주단이 뭐냐? 집에 들어가서 나가면서 터치하는 거예요. 두 가지네요. 하나님 말씀 내가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홍해 사건, 유월절 사건의 피 바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보면 프레스를 확 줘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에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가르치기 전에 아까는 말씀이 7절 6절에 가르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부터? 부모, 내 자식부터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새기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살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에 부모가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감사노트를 잊지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여자가 쓴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이 희생했어. 얼마나 큰 희생하느냐. 그분들은 우리를 always show me with their love. 그분이 늘 부모가 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Always show me how to live a life.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들이랑 같이 막 대학교 때 술 먹는 문제가 이슈하다가 술 막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는 대학교 때 술 안 먹었냐고. 먹었다. 근데 담배를 안 피웠다. 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안 먹었었으면 안 먹었다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엄마 아빠는 서로 여자 시간 남자친구가 처음이었어? 나는 자신 있게 엄마가 나의 첫사랑이다 딱 얘기했어요. 우리 와이프도 아빠가 첫사랑이다 얘기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는 대학교 이럴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우리가 한 만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과 사는데 어떻게 하는 모습 부모님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 하나님 우리가 리바이벌은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 살아나는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되냐? 리포메이션. 아이들을 고쳐주고 깨닫게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 개혁의 문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지만 교회를 부흥하게끔 성전을 수리하고 신명기를 꺼내서 읽어주고 옷을 찢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는 순간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쫓아가면 볼 수도 없고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의 가운데 있는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보여주면 저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루헤누 야훼 에하드. 김성우 시사님 한번 외워봅시다. 크게. 자, 시작.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발음이 달라졌어. 다시 한번 자,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야훼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외우십시오. 전 창세기 1장 1절에 저를 살아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강의에 이 교수님이 칼튼 교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미국은 망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무신론자와 미국 무너뜨린 적그리스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질문한 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티 하샤나임 베티 하라치 창세기 1장 1절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고 살아있고 아이들이 믿고 있으면요, 그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길 수 있어요. 잠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이거 이스라엘은 드러난 거냐? 아니에요. 시편 보니까 내 백성아 들어라 이 얘기하시죠. 잠언 보니까 내 아들아 들어라. 그리고 내 예레미야 보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아 들어라. 열방교회야 들어라. 결회하여 들어라. 여러분의 자녀들아 들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생각해보세요.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백성을 축복했다.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그가 집으로 돌아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내 자녀와 내 가정 축복할 수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축복해야 돼요. 하영이가 제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텍스 리턴 받은 900불을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요. 멋있지 않아요? 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저희의 멋진 지명킴 조한전 여사님 성경으로 사용해주세요. 자기가 청년부에 2년 동안 조한 여사님의 양육 받았어요. 꿀을 먹었어요. 그 여전히 지금 아직도 무직이에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할 텐도 우리 전사님 선교할 때 허락을 헌금을 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오리지널 카톡이 아니에요. 원래 오리지널 카톡은 뭐냐? 목사님이 필요한 것에 사용해 주세요. 또는 목사님 사모님 마시는 거 사드셔 주세요. 이게 오리지널 카톡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번 여름 선교는 진지현 선생의 선교하면 어떨까? 가르치고 싶었어요. 정말 가르치고 싶었어요. 900불을 받아서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여기만 가르치면 너무 약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엔 돈 벌어서 5년 선교공도 보내주고, 그리고 후년에 경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선교비를 한 명 한 명 늘려받도록 기도하면 어떨까? 아멘. 네, 그럴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써야 돼요. 내 삶에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그들이 삶을 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뭐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은 지금 아주 편안하게 교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수 논문 쓰지 않아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6개월 동안 써야 되는데 이게 안 써지니까 부인이 너무 한심했나 봐. 내일 가게 일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방석을 하나 사오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방석을 갖다 놓는 거야. 이거 왜 주는 거야? 알아서 써.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논문을 다 쓰셨어요. 어려울 때 무릎 꿇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업이 무너졌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직장이 어려울 때 당연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의 레벨이 어떠냐? 우리가 직장이 돼도 그 교수님은 자기 교수 방에 그 방석을 놓고 있어요. 자기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게 유혹이 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아이들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쁠 때에 즐거울 때 더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질 때 더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차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위기예요. 정말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만 볼까요? 지난 한 주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어요.
합법화 된 사람이 딱 받으면 보세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정입니다. 마약 만세했어요. 제가 4년 동안 LA 있어봤어요. 드라이브바이 슈팅, 마약으로 죽은 아이들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요. We don't care. 지난해 하버드에 있는 메디컬 스쿨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메디컬 스쿨에서 졸업하는 아주 유능한 애들이죠. 그들 디포테이션 추방당할 위기에 있어요. 왜요? 영주권이 없어서 합법지 못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가운데 우리는 참 감사하지만 위기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 미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아있으라고 이랬어요. 지난주 어떤 일이 생겼어요. 플로리다에 총기 사고가 났었어요. 이 총기로 사고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죽어가요. 울분한 사명으로 트럼프 그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아들도 어쩌면 총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루도 그냥 편안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감동을 받았어요. 좋은 24일에 올리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발렌타인 됐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참 고마웠어요. 포전사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김장훈 유전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기 저희들이 오늘 교회에 제 편지 봉투랑 우표를 다 붙인 거를 준비해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5분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를 쓰실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들 다 받았어요. 여러분 쓰시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힘든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들인데 좀 나눠주세요.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볼 때는 이걸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간단하게 I love you 한 다음에 이 말을 꼭 썼으면 좋겠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포전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오늘 일부 목사님 부모님이 영어 한마디 썼다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한글로 써도 영어 한마디 쓰시면서 애들아 너의 인생 가운데 또 멀리 있는 시카고에 있는 멀리 있는 덴버에 있는 딸들에게 써보세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쓰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오늘 축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편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받아보고 물론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